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행복을 선택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세요. 예, 약간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행복을 선택하세요. 예, 행복 너무 중요하죠. 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생략하고요.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자,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은 만족과 기쁨으로 경험되는 from contentment to intense joy로 돼 있어요. 만족과 기쁨으로 경험되는 감정으로 정신적 혹은 정서적 상태입니다. 예,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그냥 행복은 기쁜 마음인 거죠.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마음이 만족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질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행복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결정된다. 동의하시나요? 예,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예, 자, 행복한 이 상태가 우리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웰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사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가운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보고 일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이 되었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요. 그 선택하는 와중에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채워질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죠. 사진이 있습니다. 예. 맛있는 걸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예, 초콜릿.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을 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한 상태예요. 저도 요즘에 어떤 그 만족을 느리나 돌아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근처에 카페 네로라는 곳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굉장히 이제 나름 일상 가운데 럭셔리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있으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눈이 즐겁고 또 음악도 너무 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음악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면 이 컨텐먼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그래서 릴레이션십, 프렌십이 되게
중요해요. 예.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좋아하고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만든 무언가를 나누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죠.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도 이런 경우가 이런 관계로부터 행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한나랑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저희 첫째 딸이 저한테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학, 매스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쓸데없는 걸 왜 배우려고? 근데 지금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고 아이들이 뭐 1 더하기 1 이런 거 할 정도죠. 그런데 그래서 뭐 하면서 한나가 너무 배우고 싶대요. 수학을.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이 뭐야?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제가 뭐 1 더하기 1은 귀요미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한나가 그 이유가 그 한나 클래스에 중국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국 친구들이 구구단이라든지 산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누구도 산수를 잘하고 누구도 산수를 잘하는데 아빠 나도 좀 산수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상의하고 얘기해 줄게 그랬는데 아직은 상의는 안 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 가운데 인정받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제 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인정받을 때 뿌듯하거든요. 성취 뿌듯하거든요. 무언가 내가 갈망했던 것을 이룰 때,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가 그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어떤 자매와 형제와 첫 데이트를 할 때 그런 성취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마지막 사진 있죠. 예, 뭐 이런 막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때도 우리가 행복해요. 어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만족을 하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정치를 물러서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막 무언가가 이루어졌는데 은퇴하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봉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줄 때도 이런 기분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삶 여기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면면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육체의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행동이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이든 내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열정이든 사실 우리가 다 전공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자, 그런데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것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입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을 잡은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이게 도망치는 것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여겼는데 항상 부족함을 겪습니다. 그 순간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12년간 노력해서 학교를 갔어요. 으아! 근데 4년 동안 서프하죠. 막 서프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졸업을 했어요. 이야! 또 직장 잡느라고 서프하잖아요. 서프하다가 또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재밌는 뭐 되게 쉽게 찾은 글이 하나 있죠. 제목이 행복은 조건부가 아닙니다라는 글인데요. 올려주시겠어요? 저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학창 시절에는 1등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고3에는 대학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총각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직장에서는 승진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행복할 듯 했는데 또 다른 조건이 나타나 행복을 가립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행복을 향해 있어요.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무언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항상 부족합니다. 무언가 항상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삶을 쏟아 부어서 왔는데 그것들이 나를 배반한다는 거죠. 보스턴도 실은 내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왔어요. 내가 보스턴에만 가면, 보스턴에서 내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이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짜요. 이제 보스턴만 떠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없습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잡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걸 누리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실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는, 마음의 모든 것을 얹어버리는, 곧 사라져 버릴 건데 그것에 목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페리싱하고 타이어링하대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카운트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좋은 것을 보아서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의 성취, 나의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 알겠어? Who knows? 50년 후에, 100년 후에 누가 알겠어? 이런 모든 수고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끔 불현듯 제 20대, 30대를 늘푸른교회와 보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가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년 후에 이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 후에 90%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교회들이 없잖아요. 전도자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게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런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행복을 위해 다 걸겠어. 이제 마음 먹고 행복한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난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의식적으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성취도 했고 많은 것을 했는데 헛되다고 얘기해요.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언뜻 보면 모순돼요. 왜냐하면 다 헛되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먹고 내가 이룬 것들에서 내가 만족이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의 기쁨, 그때의 만족, 그때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 말씀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다 헛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허무함에 한숨 짓는 전도자는 지금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며 살았노라고 얘기해요.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수고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이 되는 데는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는 것 같아요? 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것. 그런데 알려면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the duty of all men,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 행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을 선택하고 있어요. 행복한 길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을 잡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정도 나이가 되면 학교도 다녀봤고 연애도 해봤고 그리고 무언가 해보고 그것의 허무함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다 조건적이고 언젠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행복을 선택해라. 행복의 근원인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선택하라고, 행복을 선택하라고, 진짜 행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장사꾼 같은 얘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행복해지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것 자체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네,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관계 다 깨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조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만으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 세상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을 약속만 해주는 허상을 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모세가 행복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내 인생이 선물이 되면 신비와 기쁨이 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내 것이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내 든든한 지원자이고 제 노후 대책인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참 주인으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전히 너희는 우상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 우상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가까이 있어요.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좋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 우상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착한 아들, 착한 딸, 좋은 부모, 좋은 학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 그 가치를 거기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언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좋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 우상이 됩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장난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고 광야를 거쳐 훈련도 받았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 땅에 들어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대가 아니라 100대째 기독교 집안이어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 5대째 기독교 집안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유럽 가보세요. 적어도 100대째 기독교 집안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가면 예쁜, 눈을 즐겁게 하는 예쁜 건물은 있고, 바로크 음악 맞나요? 크리스찬 음악, 그 고전 클래식을 들으면 귀는 즐겁게 하는 그 노래들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100대째 전통, 교회 건물, 그런 것들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냥 박물관의 박제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건물과 그림과 음악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어느 분이 강하게 고개를 저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앉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찬송가와 대표 기도와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거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수고하고 힘써 애써 일하고 나와서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선택은 좋은 거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몸을 망치는 것보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행복을, 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셨어요.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거워서 다 갖고 다니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에 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미 상을 다 차려주었다. 숟가락 들고 터서 먹는 목만 남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서 먹기만 하면 행복은 개런티 돼 있어요.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떠서 먹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그렇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었음에도 입술로 고백도 마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우상을 섬기는 심판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건물도 시스템도 사역도 목사도 아니에요. 다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갈망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9장 7절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술 마시라고 하시고 마음대로 먹게 하시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고 놀아야지 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행복은 너의 손으로 무엇을 일구어서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보는 눈이 있게 되겠죠. 참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가까이 있는 행복을 왜 못 보겠어요? 소소함 가운데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제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이 다 소소한 것들이에요. 참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냥 아내가 힘들게 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손님들이 오면은 반찬을 많이 차리는데 저 혼자 있으면 딱 하나만 차려줍니다. 제가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그런 먹으면 마음도 조금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가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행복해요. 한이가 말을 많이 안 듣지만 한이가 활짝 웃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모습에서 행복해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우리 한솔이 1살이에요. 얼마나 많이 저녁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울어요. 근데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가장 눈을 먼저 뜨잖아요. 눈을 먼저 떴는데 소리 지르기 전에 저를 보고 한번 배시시 웃어주더라고요. 한솔이가. 아마 잠이 안 깼던 것 같아요. 배시시 웃어주는데 너무 잔상이 남아서 행복한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쉽지 않아요. 예,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스트러글이 있잖아요.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직장이 몇 개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막 서버 했다가 우버 했다가 뭐 지금 또 우체국에서 일하고, 예, 삶이 편안하면 막 그렇게 직장이 막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살아남으려고 무엇이든 합니다.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제 마음처럼 안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때, 기억날 때 만족과 기쁨이, 행복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자꾸 까먹고 잊어버려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나를 내리누르는 것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인 건지 아는데 자꾸 까먹어요. 저에게 매일 아침 6시 교회에서 1시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때 꼭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이른 아침 기도 나오라고 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기 바라기 때문에 강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선택해요. 목사여서 이른 아침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2만 보에서 3만 보를 걸어요. 짐을 들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좀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은 많은지 근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득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이해가지 않았던 사람, 내가 답답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짐들이 릴레이즈 되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기뻐 춤추게 하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떡 한 조각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실 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위로? 그거는 제가 위로 많이 해봐서 아는데 돌아서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위로예요. 근데 그분이 위로해 주세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해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려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선택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죽는 날까지 선택합니다. 죽는 날까지, 죽는 그 날을 꼭 집어서 선택하진 못하지만 죽는 날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가고, 신앙의 만남을 힘써 갖고, 예배의 자리, 순모임의 자리를 선택합시다.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끝이 있는 조건적인 허무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이냐. 진짜 행복을 선택하세요. 매일매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